팔복에서 말씀하신 첫째 복인 복이 있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나눠서 결론은 이 믿음을 사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포로된 것, 눈먼 것, 눌린 것을 알면서 살 수 있고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한 방에 해결하는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구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년왕국, 아들이 왕국이 그들이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이 팔복의 대문입니다. 첫째 복 대문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 맨말로 얘기하면은 애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야, 애난 일이 많아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은 또 애나 해야 되네. 어린 친구들 요즘에 뭐 때문에 애나요?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애나 죽겠지, 그렇지? 선생님은 이해도 안 해주고 숙제만 엄청 많이 내고 아이고야 방학인데 방학 숙제 또 얼마나 많은지 게임이랑 하고 싶은데 엄마는 또 못하게 하지. 또 부모님은 또 여러분들 때문에 애나고 우리는互相 상하이하면서互相 애나하면서 사는 이 세상.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착한 어린이에 속하는데 그렇지 은조? 그 얼굴이 빨개져? 더워서? 덥구나. 자, 이 애통이라는 것은 원어가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펜데오. 이 정도는 이런 거는 외우세요. 예? 전도사님은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못 외우는데 제가 여러분들 정도 되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예? 애통 원어가 뭐라고? 펜데오. 예. 펜데오 하는데 왜 복이 있을까? 펜데오가 없어야 복이 있는데 맞죠? 근데 예수님은 펜데오 하는 게 복이 있다고요. 왜?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때문에 주님은 누구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펜데오 한 사람만 위로해 주는 거예요. 펜데오. 때문에 펜데오 자체가 복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첫째 복인 영이 가난. 가난이 왜 복입니까?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다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그런데 이미 범죄함으로 쫓긴 우리는 현재 이 삶을 직시해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가난을 아는 것이. 마찬가지로 애통도 펜데오 자체는 복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위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애나 하며 살면은 복이 있겠네. 그럼 나는 맨날 애나 하니까 난 복 있는 사람이겠네. 예수님이 펜데오 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애통하지 말고 진짜 애통해야 할 그것에 애통해라 그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청개구리 돼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애통해라는 것은 안 하고 애통 안 해도 될 다른 부분 가지고 애통하면서 사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육의 많은 다른 부분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은 다 쓸데없는 애통이에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애통이에요. 그거 다 묵각지입니다. 우리는 광 먹어야죠. 예? 이 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애통해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펜데오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 당시에 장로들이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간이 되면은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도 금식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만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꼴보기 싫죠? 금식하니까 배고프지, 그치? 뭐 먹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지 나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좀 할 말 있습니다. 왜? 어제 우린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한 놈도 금식한 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예? 거기서, 하면 울면서 애통해봐요. 초상집 간 것처럼. 그러면 쫓겨나겠지. 재수없이.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슬퍼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슬퍼가 원어에는 펜데오예요, 펜데오.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선에 얘기해봐. 때문에 금식은 누구하고만 관계 있어? 언제 금식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은 신랑과만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신랑하고 상관없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금식은 신랑을 빼앗길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예, 예수님.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다고 해요.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언제 빼앗깁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은 펜데오인데 왜 애통한 데 복이 있을까? 예수님은 뭐에 애통해라고 합니까? 신랑을 빼앗긴 것 때문에 애통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겼는지 아예 빼앗긴 상관없어. 육이 모든 것이 잘 되면 기뻐해요. 그러다가 육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마음의 기쁨 평안도 잃게 되고 뭐 하여튼 힘들면 쓸데없는 애통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빼앗긴 것 때문에 애통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애통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지금 현재 신랑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신랑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몰라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때 금식 안 했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 여기서 이 슬퍼하며라는 슬퍼가 펜데오. 예수님 말씀대로 신랑을 빼앗기니까 이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애통이 뭘까? 나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다든지, 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생각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래 됐을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생명 들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애통입니다. 예, 그때는 진짜 금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금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금식해야 할 이걸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랑을 빼앗긴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 앞에 두고 지금 현재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정말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맨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 함께 사는데 전도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따로 떨어져 사는가 보네. 미니 아빠가 한국에 돈 벌러 갔어. 한국에 돈 벌러 갔는데 미니 엄마가 미니 아빠를 안 기다려. 엄마는 아빠 안 그리워? 근데 엄마는 왜 아빠 안 기다려? 왜 기다려야 돼? 아빠는 엄마 마음에 항상 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가식이에요. 가식이지, 그치? 야, 진짜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기다리지. 진짜 마음에 있다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민이 아빠는 한국에 있지 지금 같이 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실제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그래서 이 애통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애통이에요. 사랑 안 하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 보자고 배가 있으면 어떻고 지옥가 있으면 어떻고 상관이 없어.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지금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지금 다 생명이 몸 안에 있잖아요. 이 육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모든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 육체의 이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따로 있다.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관계 안 좋아가지고 친밀한 관계가 없어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친밀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따로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날 때를 그리워하면서 갈망하면서 사는 그 애통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애통이 안에. 그래서 이런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 왜? 주님이 만났을 때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그것이 만남으로 위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실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면은 그 정도 힘든 일이 없어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애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 있다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학업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다른 많은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빠지기 쉬운 많은 죄악들, 그런 것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면서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삶의 이 걱정, 근심,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거 왕창 다 해주고, 잘해주든 못해주든 어찌하든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 때문에 오는 애통도 없게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왜 사단이 이걸 두려워할까? 왜 사단이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쓸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는 사단이 끝나는 날이에요. 무적에게 처하는 날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아직 때 따야 되는데 어째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저 무적에게 넣지 말아주세요.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단은 다 무적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는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 신들과 하고 이 세상하고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준비 안 되면은 주님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못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것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이 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이 몸에 있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우리 미련 두고 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이 땅에 미련이라는 것은 함께 신부된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 땅에 남을 거 있지, 그 외에는 미련이 없어. 이 땅에.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예수님을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예요.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민이 엄마가 하민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은, 친구들이 뻑하면 전화 와가지고 뭐하니? 차리나 먹을까? 한잔 할까? 나가서 거기 가서 히히닥닥거리고 다른 남자들하고 뭐 깜빼 하면서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남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를 깨끗함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죄악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죠. 맞죠?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다리는 자로서 사단에게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추구하는 많은 그 잘못된 그런 것에 넘어가려고 안 하는 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시리라고 그리고 좋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는 그런 것하고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어떤 명품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내가 더 고급인 것처럼, 이거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자기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공부까지도 나는 못생겼지만 아무리 내가 쌍꺼풀하고 아무리 명품 입어도 못생긴 건 못생긴 거야. 도대체 이거는 못 고치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대신에 똑똑하니까, 머리 좋으니까, 공부 잘해서. 그래서 선생님들 인기 있고, 그래서 의시되면서 또 자기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내 어떤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그런 거 따라 안 간다고 해요. 오직 내 기다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그래서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너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범사에 조심하면서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애통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애통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라. 이런 자들 향해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떨어뜨리려고 별난 것 가지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특별히 주님이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라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애통 원어가 뭐지? 이야, 그래도 괜찮다. 사실 전도사님도 이제 물어보면서 속으로 생각했거든. 뭐든가. 뭐든가. 애통은 펜데오. 펜데오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파라칼레오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원어의 뜻은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파라하고 칼레오라는 곁에 부르다. 이 두 단어에서 나온 것이 파라칼레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은 민아 내 옆에 와. 내야 내 옆에 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들 이 위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품에 가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 보고 너는 살아있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한 사람이에요? 애통 안 한 사람이에요? 위로를 받잖아요. 누가 위로받습니까? 애통한 자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거지는 이 땅에서 그 애통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이해하는 능력이 좀 더 커지면은 이 부자가 어떤 인물이고 나사로는 어떤 인물인지도 전도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훈련 잘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그때 그 받을 위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현재 여기에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갈등이 있지만은 도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또 성령님이 매일 이런 사람들을 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님만 주시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애통할 줄 알면은 주님이 참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현재 이 땅에서 첫째 포로로 살고 있고 두 번째 눈먼 자로 살고 있고 세 번째 눌린 자로 살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아들이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돼도 아무리 엄청난 부자가 되고 아무리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높고 아무리 또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이 땅에 펑덩어리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애통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민희 아빠가 한국 가더니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이제는 한 달에 돈 한 2만 원씩 보내준단 말이에요. 와, 완전히 갑자기 대박나서 1년 지나니까 집을 큰 걸 아예 사버리고 밥상이 달라진 거예요. 밥상이 매일 먹고 싶은 거 회도 탁 올려놓고 광센술도 이런 짜리 아이 먹고 저 어디야 시장에서 직접 가져온 광센술을 마시고 자 좋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차도 저 봉고차 월월 같은 걸로 바꾸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에 학교 와서 한상 쫙
딱 차려놓고 지금 먹고 있는데 아빠 한국 갈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우리 너무 행복해. 엄마는 그래 그런데 아빠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 먹는 건 좋아졌지만은 현재 옆에 아빠는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단이 잘되게 해줬든지 하나님 축복해서 모든 일이 잘 돼서 여러분들 인기 누리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질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있을 때는 현재 예수님과 따로 거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애통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복이 있다. 주님이 왔을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애통을 잃지 않고 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신랑과 갈라져야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진짜 참으로 참된 애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갈라져 있는 것 때문인데, 아버지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 애통은 온통 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육의 이 땅의 그 많은 부분들 때문에 쓸데없는 애통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힘들었다고 하며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참된 애통을 매일 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참된 애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려면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마음으로부터 그런 애통이 날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고 제일이고 세상을 다 준 자에도 예수님과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애통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복된 어린이들이 다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